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미 앞에서 인간의 타락과 또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즉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과 또 회개와 믿음과 칭의, 또 성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리문답의 이제 후반부에 와서 다시 한번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십계명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십계명을 통해서, 즉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받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계속되는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전모를 공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의 전모를 공부하게 되면서 우리들이 이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율법 앞에서 우리들은 철저하게 연약하고 부족하며 무능한 자일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인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했던 것은 십계명의 10가지 계명들을 통해서 율법의 정신들, 그리고 이 정신을 통해서 율법의 큰 범위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며, 그리고 이 계명들 앞에서 우리들이 감히 우리 자신들의 의의를 주장할 수 없다 하는 사실들을 이제 공부를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언제든지 핑계를 대고 싶어 해요. 요새야 화장도 많이들 합니다만은, 이전에는 묘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 공동묘지 앞을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공동묘지에 있는 이 무덤 숫자만큼 사람들은 다 핑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덤 하나하나 그 앞에 가서 죽은 사람이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져보면 이 사람들이 죽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그 핑계를 다 모아서 그 핑계 하나하나를 다 점검을 해서 이것을 총정리한다면 오직 한 가지로 귀결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세상에서 비참한 가운데 살고 또 끊임없이 죄를 먹으며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의 영원한 행복과 영광을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 것을 조건 중에 하나로 하는 이 행위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감히 인간이 그냥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한 대로 마치 로봇가 만든 사람이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은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 형상을 가지고 자유롭게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깨닫고 인격적으로 순종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행동에 옮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마땅히 언약한 대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 자체가 저주이며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죽기까지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는데 그 정도면은 뭐 장수 중에 장수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도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자, 930년을 살았는데 그래도 그는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930년의 세월이 그에게 복된 삶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930년의 세월은 복된 삶이 아니에요. 아담은 에덴 동산의 기억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들은 에덴 동산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고 글쎄 에덴 동산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들은 상상으로만 그저 알 뿐이지 맛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과는 정반대되는 비참한 삶을 지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930년 세월 동안 느꼈던 그 아픔과 고통, 좌절 이런 것들은 우리들보다 더 컸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애초에 살기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줄로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아담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들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때는 만석군이었대. 이제 이렇게 말로만 들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은 단칸방에서 그저 고생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삶이 내가 경험한 유일한 삶이기 때문에 그저 다 그런 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만석군으로 살았던 할아버지가 지금 단칸방에서 식구들하고 맨날 부대끼며 살고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나하고 이것이 삶의 전부인 줄로 알고 그냥 살아왔던 나와 만석군의 삶을 살았던 할아버지가 지금 나와 동일한 곳에서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마음속에 어떤 그 좌절, 실망감, 그리고 과거에 대한 어떤 향수, 그리고 그 과거와 비교되는 현재의 삶에 대한 어떤 비참함, 이런 것들을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래 살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픔과 고통이 더 길어질 뿐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930세를 살았지만 우리들이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의 실패, 자기의 좌절을 끊임없이 후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았을까? 그 삶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비극이었을 것이에요. 이 땅의 아픔과 고통 그것 자체도 힘들고 어렵지만
아담은 우리보다 더 큰 아픔과 비극 속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뼈아프게 느끼던 삶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았던 삶에 대한 기억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아담과 함께 동산을 산책하시는 이런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것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상실된 것 자체가 그에게는 지상에서 누리는 가장 비참한 비극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모든 아름다움, 그 사랑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는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 그 상실감, 그리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그 교제에 대해서 얼마나 아픔을 느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아담이 누렸다고 말하기에는 참 누린다는 말의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아담이 겪었던, 그죠? 그 아픔과 고통, 그 상실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날 쉽게 상상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들이 조금 알 수 있다면 이런 거겠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은혜를 상실하고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고 그때의 감격과 기쁨도 사라지면서 나는 무감각한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서부터 멀리 떠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때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살아갔던 그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담이 누리던 비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모습을 우리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목격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면 정말 우리들은 인간이 겪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모습을 거기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사실 이 죽음을 잘 직면하기 어려워요. 자기 이 친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제서야 겨우 이제 시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시신은 정말 그 보기가 힘들죠. 마음속에 이 시신을 보면은 충격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의 이 모습과 죽은 시신과 비교하면 시신은 온갖 정이 다 떨어져요. 섬뜩하고요. 정이 다 떨어지고요.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의 혈색과 시신의 얼굴 색깔은 완전히 달라요. 만져보면은 달라요. 이 살아있는 사람은 손이 차갑다 그래도 만지면 손이 차가워도 그냥 차갑구나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죠. 시신은요, 차갑다 말 안 해도 만지면 섬뜩합니다. 이제 막 숨이 끊어진 사람은요, 몸이 뜨거워요. 막 숨이 끊어진 분은 이 몸이 뜨끈한데, 그 뜨끈뜨끈한 그 손발을 만져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마음이요, 이렇게 섬뜩하기도 하고
그런 아주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이 돼요. 저도 이제 참 죽음이라고는 과거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모습밖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죽음을 참 많이 봤어요. 처음 목사가 되어서 참 이 운명하시는 이 분을 이제 가서 뵀는데 병중에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이었어요. 가서 이제 뭐 찬송 부르고 예배 이제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좀 있었는데 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이 참 힘듭니다. 요새는 뭐 대부분 병원에서 운명하시지만 옛날에는 가정에서 운명을 하셨어요. 그래, 그 환자들 이제 운명하시는 순간에 손도 잡아드리고 발도 주물러 드리고 하면서 이제 그 시간을 같이 보내었는데, 뜨끈하게 열이 나는데요. 굉장히 열이 많이 나시더라고. 그래, 이제 가만히 조용하신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여전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이 여전사님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 같죠? 그러는데 이 확인할 수가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 귀를 그 코에다가 갖다 대고 얼굴에 갖다 귀를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이 참 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심장이 뛰나 안 뛰나 이렇게 확인해 보고 또 목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 동맥이 뛰나 안 뛰나 이렇게 확인해 보고 그러는데 정신이 없어요. 막 이게 뭐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확인한다고 나름대로 좀 해보고 아무래도 돌아가신 것 같죠. 이제 근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가장 적나라하게 느끼게 돼요. 뭐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정을 다 떼고 간다고. 그거는 시신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도 시신을 보게 되면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너무 다른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시신에다가 뭐 이렇게 참 입맞추고 하는 이런 분들이 뭐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런 분들을 한 가정을 본 적은 있어요. 예, 부인하고 딸하고 세 식구가 살았는데 이 마지막 이렇게 이제 그 시신 다 깨끗이 씻기고 옷을 입히고 이제 염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 이제 다 끝나고 난 상태에서 이제 시신에다가 이제 입맞춤을 하더라고 이분들은. 그러면서 참 천국에서 평안히 계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뭐 울고 불고 뭐 난리가 납니다. 예. 믿는 분들 중에서도 뭐 참 그런 분들이 계셔요. 과도하게 슬퍼하면서 막 그 주변을 안 돌아보고 막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믿는 분들 중에도 계셔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것을 가지고 이 슬픔을 이기고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한테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교제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단절이에요. 예, 살아있을 때에 자녀들에 대하여 그렇게 참 애틋한 사랑을 보이면서 자녀들만을 걱정하던 그 어머니가 죽고 나면 그 시신은
아무런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모든 걸 다 끊어버릴 수 있는지. 그게 교제의 단절이에요. 교제의 단절. 예. 이 교제의 단절이 진노와 저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극과 이 절망 속에서 영원히 멸망으로 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요리문답 제85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을 오늘 요리문답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부지런히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제 짧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요 말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혹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세하게 말씀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은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믿음, 둘째는 회개, 셋째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 그랬는데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날 은혜의 방편 혹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노와 저주를 이제 피하고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황에서 이것을 회복하여 진노에서부터 또 저주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축복 이것을 계속하여 누리는 이 누림의 삶이 있어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 요리문답은 이제 107문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중보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이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은 단지 어떤 감정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분명한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냥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삶도 실상은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고달파요. 가령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러는 걱정이 갑자기
마음속에 온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늘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며 살았어요. 어디서 쿵 하게 되면은 하늘이 무너진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 뭐가 하늘이 무너진 거야? 무슨 막 돌아보고, 이래가지고요. 이 사람은 날마다 사람들한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뭐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야, 하늘이 무너지긴 뭐 하늘이 무너져? 하늘은 안 무너져. 그런 거예요. 자, 하늘이 안 무너져라고 말한 이 사람들은 이게 확신이잖아요. 확신. 하늘은 안 무너진다. 근데 이 확신은 무엇에서 나온 것일까요? 하늘이 무너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하늘이 무너질 리가 없다. 이것을 옛날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있지만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사실은 그냥 안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딛고 살고 있는데 이 땅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죠? 예. 이 땅이 어느 날 공중분해가 되고 내가 그냥 어딘가로 쑥 빠져서 야,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 발자국 뗄 때마다 불안해가지고 떼지도 못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땅이 무너지건 뭘 무너져? 물론 이제 요새는 이 싱크홀 같은 것이 있어요. 푹 꺼지고 이런 것이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한 마을이 사라졌어요. 한 마을이. 실제로 이게 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터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하룻밤 자고 나니까 마을이 없어지고 150m 되는 큰 웅덩이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통째로 땅이 꺼져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 터키의 이 메마른 땅에 농사를 짓느라고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분수로 착 뿌려서 농사를 지었어요. 이래가지고 그 사막에서 농사를 짓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만 지하수를 빼쓰다 보니까 지하수가 빠져나간 땅속 공간, 이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이 어느 날 푹 하고 무너지면서 그 웅덩이가 150m 크기의 웅덩이가 푹 꺼지면서 한 마을이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참 그런 일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땅이 꺼지지 않는다. 이거는 일반적인 확신입니다. 자, 그것도 땅이 꺼지지 않는 경험적인 지식이죠. 지식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삶도 알고 보면은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삶은 확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지식도 실상은 확률에 근거하고 있어요. 예, 가령 땅은 안 꺼진다 그러는데 꺼지는 것도 있었어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절대로 100% 안 꺼진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안 꺼지는 거예요. 그 확률에 근거한 지식. 그것은 절대성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땅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확률에 근거할 때 우리는 그냥 안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실상은 믿음에 근거한 삶이에요. 그러나 이런 믿음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삶을 위하여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삶을 위하여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언약, 즉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지식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분명한 지식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중보자를 세워 그로 하여금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고
그리고 이 죄인들의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이 중보자가 확보하여 이것을 대신 주시는 이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알고 이것을 마음속에 믿는 자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이 엄청난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도 사실은 불완전한 것이긴 하지만은 믿음에 근거한 삶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해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우라고 하는 말이 생긴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던 사람, 이 사람이 기나라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기나라 사람이 날마다 하늘 무너진 걱정 가운데 있었다. 이게 기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쓸데없는 걱정, 이것이 오늘 현대인의 병이에요. 이게 현대인의 병입니다. 현대인들이 어떤 공황장애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어떤 질병의 명칭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병을 갖고 있어도 몰랐을 수 있지만, 그러나 현대에 와서 유독 이런 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거 없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의 육체의 장애로까지 나타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설명을 해줍니다. 자, 지금 터널을 지나가는데 이 터널이 무너질까? 이런 두려움이 갑자기 오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거 안 무너져 괜찮아 그러는데, 여러분, 안 무너져 괜찮아, 이거는 확률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불완전해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한 것을 믿으며 살아야만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중보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이 모든 진노와 저주를 없애는 존재로서 중보자의 존재,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중보자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고 이 진노와 저주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들이 분명하게 자신의 죄악된 상태, 절망의 모습, 그 영원한 멸망들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보자에 대한 이 믿음,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이 절망적 상황, 자신의 이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행복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때 이 믿음과 회개를 한데 묶어서 흔히 회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증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진정으로 이 사람이 생명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증거로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회심은 자기의
죄악된 상태, 그리고 그 상태로부터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절망적인 모습, 그리고 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이제 진노와 저주를 쌓아가는 자신의 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뉘우치면서 이 삶을 떠나기를 갈망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 강렬한 열망,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회개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그 축복들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리에 나감으로 진노와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복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방편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즉 이렇게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압도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 사실은 평생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한 2년, 3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다가 다시 푹 꺼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은혜 아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적절하게 이렇게 버무려서 우리들이 이제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를 누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것을 우리가 한데 버무려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적절하게 버무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예배 중에 우리가 성찬과 또 세례, 이런 성례식, 그 다음에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찬송은 무엇이냐? 찬송은 기도입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면은 기도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찬송과 기도가 실상은 하나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곡조가 없이 하는 것이고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만, 금요기도회도 단지 기도만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이렇게, 마치 한약재 짓는 것처럼 보약을 짓는데 거기에 이 보약 재료가 녹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웅담도 들어가고, 또 산삼도 들어가고, 적절한 비율로 몇 양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것처럼 교회의 집회들은 은혜의 수단들을 버무려서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의 수단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알면,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빈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냉장고 안에 좋은 재료들이 가득 있는데 맨날 먹는 게 그냥 라면만 끓여 먹고 있다, 이러면은 속상하죠.
부인들이 어디 갔다 오면 남편들은 집에 있으면서 제대로 밥을 못 먹어요. 그래갖고서는 와가지고서는 부인들이 속상해가지고, 그죠? 속상해가지고, 내가 냉장고 안에 다 준비를 해놓고 갔는데, 그래, 그거 꺼내가지고 데우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안 했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선, 남편도 그렇고 아들이라고 같이 있었는데, 둘이 똑같이 멀뚱멀뚱 둘이 보고만 있으면서, 그래, 냉장고 안에 다 준비해놓고, 그거, 지금 레인지 위에 해서 다 올려놓은 거예요. 불만 딱 올리면 되는 거였는데 이것도 안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서는 야, 우리 뭐 먹을까? 뭐 햄버거 사다 먹을까? 뭐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그럼 속상할 거예요. 그죠?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그것도 못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회개도 했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지 못하여서 그냥 냉장고 안에 거기에 맛있는 거 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활용하지 못한 채 그저 손가락만 빨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다 그 얘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도 해야 되고요. 그러잖아요. 요새는 이 남성들도 요리 공부 많이들 합니다. 조리학원 가서 뭐 공부도 하고 실습도 하고 이리 해가지고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는 잘 먹고 삽니다만 이러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야 돼요. 말씀을, 성례를, 기도를 이렇게 활용해서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요리문답 86문부터는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은혜의 수단들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86문부터 107문까지는 바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리학원에 등록해서 요리하는 것을 배워서 자, 나는 이제는 한식도 할 줄 알고 중식도 할 줄 알고 일식도 할 줄 안다. 너는 라면만 끓일 줄 아냐? 라면도 컵라면밖에 모르냐? 그게 아닙니다. 예, 컵라면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과 일식, 중식, 분식도 알아서 척척척척 해내는 사람하고는 그게 먹고 사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수단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수단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활용할 줄 알게 되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리문답 107문까지 남아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은혜의 수단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지 더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갈지를 같이 한번 계속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